금년도 우리 교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던져 떨어졌구나. 여기 붙였어요. 여기 다 여기 붙였어 좋았는데 일단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다 알아 이제. 아쉽게도 내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봉국선교집에 가서 제자 삼으라가 없어. 뭐래? 그래, 워낙 잘하니까 없는 거지. 그 대신에 이거를 특강으로 듣고 나중에 좀 의미 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빨리 되면 우리가 찬양 또 할 수 있어. 네, 특강 타고 가끔씩 한번 쓰다 보시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노래는 없지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배고프신 분들은 지금 드시면서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배고프신 분들은 드시고 여기 하여가 아시죠? 근데 뭐 여러분 일단 아침 포기하고 잤잖아. 조금씩 목을 꺼주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특강 1은 가서입니다. 가서 귀가 열려있죠? 금이 어린 양 금이 귀가 안 열리는 모이네. 내가 지금 귀가 열려있죠? 하면 얘가 빨리 돌아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 보니까 지금 빨리 묻고 빨리 들고 와서 앉으세요. 귀는 열려있어야 돼. 김소영 열려있지? 그래. 애기도 있고 하는데도 정신 차리가 잘하고 있는. 자, 선교의 역사부터 한번 봅니다. 빨리 갑니다. 선교의 역사. 여러분이 필기하고 싶으면 하고, 필기구가 없으면 한 개씩 될 수 있고, 하여간 안 그걸 머리로 하든지, 나도 이것도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자료로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시작이 됐다고 보고, 거기서 모인 무리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때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로마가 국교를 채택한 거죠. 기독교에 올라온 것이죠. 그 어떻게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나 군대가 아니고 무엇이 과연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하게 만드느냐. 그게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대단하죠. 굉장하죠. 물론 한 300년이 걸립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렇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13년에 국교로 로마가 선언을 하고 이제 그게 고대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대 시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대 교회라고 그렇게 초대 교회 역사는 막 사도행전에서 막 붙어 나갈 정도로 그 교회사가 있죠. 교부 시대라든지 그런 걸 거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시대다. 뜨거웠던 시대다. 자, 그런데 이제 395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분할을 합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두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쪽은 동로마 통치해라, 한쪽은 서로마 통치해라. 그렇게 로마를 두 개로 쪼개서 맡깁니다. 그게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터키에 거기를 수도로 옮겼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유럽을 보호하고 이렇게 변방으로 나섰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세대가 왕이 몇 개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 땅이 너무 크고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두 아들 통치를 시켰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분할이 아니고 뭐가 될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그게 이제 395년입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서로마가 망해버립니다. 그 역시 하나는 오래가고 하나는 빨리 죽어요. 자식에게 포장마차를 2개 물려줘도 한 포장마차는 일찍 망한다니까. 항상 그래. 2개 다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인생이요. 한 개 성공하면 한 개 실패하고, 그러니까 똥똥이요. 인생은 똥똥이요. 인생은 똥똥이니까 주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 주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아멘.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돈 좀 버렸나 하니 똥똥이다. 그게 한때가 나가고 막 집 한 개 팔면서 막 한 개 던지면서 막 몇 억 버리는데 또 한 개 지면서 몇 억 손해받고 있는 거야. 그게 그거야. 그 사이에 묵고 남은 게 남는 게. 그 소고기 묵은 게 남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오늘 묵는 게 남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차게 멋있게 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으로 사는 거야. 하여간 서로마가 망했어. 지금은 서로마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입니다. 그 유럽 전체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럽이 야만국가가 된 거죠. 그냥 무슨 무주공산, 법과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노르망, 게르만, 온갖, 그죠? 만족들이 막 돌아가, 막 설치는 거죠. 서유럽 전체가. 그런데 유일하게 그게 이태리 로마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그게 또 교회가 있고, 에베소의 교회가 있고, 안디옥의 교회가 있고, 알렉산드리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있어가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위치를 해오는데 서로마 정치는 망했고, 동로마는 건재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교회는 그 정부는 망했지만 가톨릭은 이제 살아남아있는 거죠. 그래 가톨릭의 교황이 나라를 지배하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할 하겠어요? 나라 자체가 교회인데 태어나면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들은 회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전도받아가 오늘 예수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으니까 회심했다라고 표현했어요. 회심했다. 그만큼 유럽은 중세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고 그 자체가 교회라. 그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그냥 태어나면 교회에서 태어나는데. 그렇지. 그런데 성령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못 받았어. 그렇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물론 성령 역사는 언덕에서 계속 되지만 현재 나타났던 중세교회는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1000년을 가는 거죠.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했는데 그 중세교회가 교황체제로 남아가지고 1517년 가톨릭 개신교 마틴 루터가 개혁할 때까지 갔으니까 1000년이 넘어갔어요. 그걸 중세 1000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세 1000년 서로마 중심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가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그 역사만 알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로마는 수도가 이스탄불이고 콘스탄티노플인데 동로마가 더 세죠. 그거는 서로마가 벌써 망한 후에도 1000년 이상 존재합니다. 나라가 우리가 로마가 400몇 년 뒤에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동로마는 아닙니다. 1000년 넘어가야만 1400년 대 가야만. 그 동로마는 그대로 근세가 있고 예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찬란하게 발전해 왔죠. 그 서로마는 완전히 개판이고 동로마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로마의 중심이 그 이스탄불에 지금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노플에 그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쓰지 않고 이슬람 성전으로 선택했대요. 그러면서도 박물관을 개방하면서 방문객도 받는다. 방문객도 받지만 그거는 이슬람 성전이다. 사원이다. 그래서 예배한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안타깝죠. 그게 교회 끝에. 그 찬란한 동로마의 문화. 그걸 동방교회라고.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그 동방정교회는 옛날 전통을 그대로 가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지.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뭐 정교회 정교육하고 있지, 그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정교회. 그들은 아주 독특한 신앙가 있습니다. 수염도 길고 뭐, 보면 복장되고. 그러니까 신학도 동로마하고 우세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서로마는 정부도 없고 신학도 딸리고 위치도 낮은. 그리고 뭐 컨퍼런스 회의를 하면은 쭉도 못 쓰죠. 그 안디옥,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이런 곳에서 세계 교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로마는 뭐 그냥 완전히 뭐 벌판에서. 근데 이제 유럽이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해진 거야. 개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와 조직이 깨져야 살아나. 전체주의가 깨져야 개인이 살아나. 통합이 오늘날 망한 이유가 조직이 좋아서. 특히 대구 지역 통합이 망한 이유가. 통합은 줄만 잘 서면 부목사를 하거든. 굳이 막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저 뭐 스펙 쌓고 선골로 태어나면 돼. 진골까지 돼도 돼.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야성이 없어. 근데 합동은 보장된 게 없어. 내가 개척해 내가 살아야 돼. 그래 막 쥐약하다 보니 막 성령이 불러 막 터져가면 죽을 돈 살돈 개척을 하는 거야. 그게 범어교회, 뭐 반야월교회, 성령교회, 대구 지역에 유명한 교회 전부 합동이야. 그 전부 고만고만한 중진 의사들이 각고의 노력에 대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대구 제일교회, 삼덕교회, 내단교회. 그래서 진짜 지금 아무도 안 들이네 가지고. 그러니까 대구를 주도하던 큰 교회들이 박수를 한 거지. 그런 식의 이렇게 안정된 것은 대구 서문교회밖에 없거든. 합동적으로. 이승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상민 목사에게 딱 물려줘가 이대로 2대째 그거 안정되어 있는 건 뭐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 뭐 다른 데는 서현교회 이런 데 하여간 큰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려받은 교회는 지금 별걸로 없고 그 젊은 목사들이 개척한 교회는 지금 전부 다 대구에서 막 대기총 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그걸 봤을 때 야 통합은 도시락다. 현재 뭐 솔직히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대구의 실정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 맞닥하잖아. 이충호 목사님 소개를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은 정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각 민족이 빨리 개화를 한 거죠. 민족이 빨리 깨우치가 여러 국가를 형성해버린 거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막 그런 뭐 국가들을 막 형성하는 거죠. 민족끼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막 서로 치고받고 내가 황제니 하고 막 로마 교황하고 막 이렇게 쓱쓱 해갖고 막 오다가 보니 이제 야성도 강해지고 조직도 생기고 경제력도 올라오니까 이제 옆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우리 로마가 1등이다. 로마 교회가 1등이다. 왜? 베드로가 로마의 1대 교황이었다. 베드로가 누구냐? 수제자 아니냐? 안디옥, 에베소, 이스탄불, 뭐 알렉산드리아보다 로마가 정통이다. 이래서는 하나씩 못 기립니다. 완전히 저 택도 없던 교육전 사람 아니지. 지금 담임 목사가 웃겠다고. 웃긴다 이거지. 그러나 웃길 게 어딨어. 그냥 그 정도 말할 때는 이미 뭔가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수익권을 주장하는 거지. 그게 그거지. 뭐 베드로 수익권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우수하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극하고 앉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왕국이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 운동이 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1054년쯤에는 로마 교회하고 기타 4개 교회하고 이제 싸움이 붙는데 결정적으로 갈라졌어요. 그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갈라졌는 거죠. 중세 유럽의 교회가.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뭐 제국은 벌써 한쪽은 망하고 아직은 견제하고 있지만
교회는 가톨릭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분리가 나가는 거죠. 이쪽하고 싸움 완전히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또 갈라서야 이쪽은 이쪽대로 정치 체제를 여기에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갈라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막 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 정문할 때 주기도문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방금 뭐라고 했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맞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죠? 파악하듯이 나라인지 이거는 벌써 나라가로 바꿨는데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에 무슨 나라에 임하라는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고친다고 대한민국 장로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가 뭐냐면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자로부터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 봤잖아요. 성령은 누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줄 성령이잖아. 근데 예수님도 보내 안 보내요? 보내셔요. 근데 예수님도 보내고 뭐 아버지도 보냈다고 하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학문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게 안전한 거지.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보냈다 하잖아. 그러니까 또한 아들로부터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구에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또한 아들로부터 라고 하는 문구를 필리오케라고 해요. 그걸 삽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쪽에 동방교회 쪽에서 깨라. 그래서 서방교회가 뺐어. 뺐다가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었어. 이제는 붙을 만하다. 빼라 그냥 못 빼겠다. 그럼 갈라서자. 그게 1054년이야. 그래서 동방정교회하고 유럽 가톨릭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1453년 이제 동로마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동서로마가 당해버리고 이제는 뭐 동로마도 망했으니 동방정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별 볼일 없는 거죠. 그 찬란한 문화도. 그 이제 서방 유럽 이게 동로마는 병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이 병 역할을 하는 동안에 서방 유럽은 잘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 서방이 이제 나라가 되어 지키는 거죠. 그 여기에 종교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붙어주고 이게 1500년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왔는데 객관적으로 그 기독교의 역사에 그럼 이 시간 동안 성경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배운 적 있습니까? 성경 무조건 역사하고 있겠죠. 그러나 전통 역사에 성령의 역사했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교회가 국가가 교회니까 그냥 교회 그냥 국민으로서 단위만 되는 거죠. 아무리 역사가. 그러다가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개신교가 나오죠. 그게 1517년입니다. 그때부터 근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가톨릭과 크게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전통과 또는 뭐 여러 가지 관습 이런 걸 성례전 이런 걸 중시하던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자 라고 변했을 뿐이지 우리 성령운동 이런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뭐 천주교 가면 뭐 머리 덮쓰고 막 이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 엄청나게 그거 가면 성당 가면 교회가 없잖아. 그저 주님 계실 것 같고 지금 그렇같이 말이야 조그맣게 가고 싶은데 교회 오면 뭐 가운데서 막 이만해가 목사님들이 막 교사고 막 기사고 그 말씀 중심이라는 거지. 그래 막 전부 성경만 들고 막 성경에 이렇게 하고 막 이래 나오는 거지. 그게 개신교라고.
그래서 1517년에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근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근대교회 마지막 쯤에 현대교회를 어디서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 요한 웨슬리가 1738년에 드디어 몇 년 후입니까? 1517년부터 약 200년 후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회가 나왔지만 200년 동안 변한 건 없어요. 선교 안 했어요. 성령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체제만 바뀌가 가톨릭에 속할래 개신교에 속할래 그거 싸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이쪽 지역 영주가 가톨릭이면 다 영주고 영주가 가톨릭이면 그거 다 가톨릭이고 내가 개신교로 갔으면 다 개신교로 자동으로 믿어야 되는 뭐 그냥 국가 이끌어 교회, 교회 이끌어 국민 그런 거였지. 그리고 우리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어디 가톨릭을 택하겠어요? 개신교를 택하겠어요? 왜? 지키기 적고 또 그게 참 요새는 어디에 되는지 그래 가톨릭 가면 담배도 술도 하면 되지 개신교 못하고 왜 그래 그걸로 되는 거지. 분명히 그때는 가톨릭은 막 기칠 게 많고 지킬 게 많고 개신교는 뭐 성경하는 거 다른 데고 그죠? 해도 되니까 훨씬 체제가 가볍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개신교는 뭐 가톨릭 입장에서 이거 믿는 것도 아니다 할만 하겠죠. 그럼 어쨌든 그렇게 개신교가 200년 동안 내려왔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가톨릭이나 개신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거 아직 개신교 뭐 대단하다고 뭐 루터가 좀 갈비가 좀 아직 극하지만 500년이 지나도록 극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200년 후에 요한 웨슬리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개신교 출신이지만 요한 웨슬리는 뭘 경험했어요? 성령. 할렐루야. 아멘. 이게 현대교회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예요. 처음 나타나는 역사예요. 물론 수도원이나 뭐 그런 성령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했겠지만 1730몇 년? 8년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제대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걸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도 성교를까지는 말 못했어요.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성령은 반드시 성교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운동이 뭐지? 이런 거예요. 홀리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는 기도하는 자를 모집했고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나오는데 근데 개신교가 지금 커요? 웨슬리가 커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미션 논리가 웨슬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성령운동도 잠깐 해도 뭐 그런 깜빡 거치우는 거지. 반성을 하거나 그것이 개신교 전체의 운동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없었죠. 그냥 개신교가 워낙 강해. 말씀은 왜냐하면 말씀도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러니 말씀과 성령을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됩니다. 웨슬리도 그냥 기존 교회의 말씀 교회로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녔지만은 그러니까 성교도 미국에 하러 갔다가 오면서 실패했어요. 한 개도 안 된 거야. 뭘 못 만났게 돼? 성령을 못 만난 거야. 근데 모라비안 파들 만나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령에서 팍 유명하고 웨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는 웨슬리의 전통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 웨슬리의 성령운동을 가면서 근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그 관점을 바꾸면서 정말 교회가 뭔지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아직도 뭐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칼빈주의가 어쩌고 하고 막 그거 하고 있어요. 한국 장로교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가 희망 없습니다. 왜? 칼빈은 했던 게 뭡니까? 루터가 했던 게 뭡니까? 가톨릭에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가톨릭에 반대해서 말씀을 내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 반성을 안 한다는 거지. 완전 뭐 절대적인 거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웨슬리의 전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가 그렇게 부흥운동 이렇게 그 부흥운동의 여파를 받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웨슬리의 구운동을 보고 가슴이 뛰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캐리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성경에 대한 소식을 야 어떻게 성령께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가 그러면서 캐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비로소 시작했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다시 말하면 윌리엄 캐리 이전에는 선교하자는 말 공식적으로 없었다. 그래 유럽도 저끼리 믿고 말만 되지 다른 민족한테 전해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되지 전도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 근데 막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하자 부흥을 하자 걔가 전도하러 갔지. 그냥 잘 돼가 있는 교회는 뭐 전도할 필요 없잖아. 전도할 필요 없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잖아. 그런 꼴이라는 거지 유럽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하고 시작한 겁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회 다녔던 캐리가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소식도 듣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그리고 웨슬리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자기는 어디에 가서 선교하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를 막 듣습니다.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숨 걸고 막 복음 전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진젠 도로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가 뭐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 시대에 분별하면서 한 시대의 축을 딱 끈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캐리가 이제 교회에다가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그래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급의 목사님들이 이봐 젊은이 안게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네. 하나님이 구원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뭔 우리가 간다 말이고 그 예정론이 너무 강한 거죠. 그 젊은이 앉아라. 괜한 열명 내지 말고. 그러니 캐리가 극한도 먹어서 죽을 캐리가 아니잖아요. 그 결국 자기가 인도 선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캐리로부터.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되냐면은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막 전 세계를 가는 거야. 붐이 유럽이 아시아를 또 다른 대륙을 향하여 무역을 하러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식민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여간 세계화가 되는 시대였죠. 그 세계화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 동인도 회사가 생기면 네덜란드에 동인도 회사가 생기면 네덜란드의 개신교 교인들, 청교도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그 회사 직원 가족을 따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기도 하고 남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무역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신앙인들이잖아. 그게 그 땅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남아프리카에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가서 동인도 회사가 거기 가면은 그 동인도 회사 직원들은 예수 믿잖아요. 유럽에서 왔어요. 그 자기들끼리 주일날 선데이 서비스를 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와서 선교할 생각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 지역에서 드리는 것의 시작이죠. 그게 법이었으니까. 법적으로 군목이 소위 말하면 목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었으니까. 목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설립. 그 교회는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필요하잖아. 우리는 다 직원들이고, 우리 일하는 그 직장인들이고, 막 전문 선교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선교사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가 첫째는 그 자국민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그 지역의 민족들, 이방 민족,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죠. 1800년대에. 처음으로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다 돼가도록 후반부에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시아 이런 데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의해서 선교 아닌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전문적인 선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교가 시작되면서 발전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발전하죠. 프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각국에 들어가는데 각국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들이 전부 미개하고 비산업화가 돼 있고 가난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부터, 물건부터 갖다 되고, 경제, 문화, 그런 뭐 사회 개조 사업 이런 걸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공급하기 바쁜 거야. 그래서 서구 문명을 그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선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그들이 그 문화가 좋은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근데 선교사들도 그거 잘하기 바쁜 거야. 피아노 한 대 갖다 오면 교회에 막 밀어. 이해가지고 무슨 말이지? 그럼 아버님 우물이 없어. 그럼 우물 파드는 거야. 그거부터 해야지 뭐. 예수 믿으라고 못 하는 거야. 우물 파야지. 그렇지. 학교지 있고 병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난한 나라에. 자, 이게 이제 1800, 1900년대에 선교입니다. 선교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도 정부하고 연결하거나 개인이 가서 선교할 수 없고 선교단체가 조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 선교단체, 미국 선교단체, 뭐 네덜란드 선교단체, 각 나라의 선교단체를 더 있고, 또 내가 들어가는 지역, 인도, 뭐 아프리카, 중국, 뭐 이런 곳에 들어가는 지역의 선교단체들도 일하니까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의체가 필요했죠. 그래서 국제선교협의회라고 하는 IMC, 이 중요한 거니까 IMC 적어놔야 돼요. 1921년에 IMC가 조직이 돼요. 복음주의 국제선교협회, 국제선교협의회, 국제선교연합인데, 이건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정부하고 대화해주고, 선교사들 보호해주고, 선교하는데 먼저 도와주고, 물질 같은 거 가는 거, 협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가 간에. 그래서 이 IMC가 큰 역할을 했어요. 역할이 1921년대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선교단체.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각 나라가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국가가 막 내셔널이 막 생긴 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1948년에 건국했죠. 독립은 45년에. 독립인지 뭐 해방인지 독립입니까 해방입니까? 해방. 그래. 해방이지. 독립에 갈 수가 없죠. 뭐 독립은 뭐 독립이야. 해방이라고 그러죠. 해방이 일제히 앞서서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넷을 세우고. 그 국가를 이런 식으로 막 생기니까 선교 협의체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선교하려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각 나라가 다 생겼으니까 각 국가마다 교회 대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좀 낫잖아. 선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WCC가 생긴 거예요. 1948년에. 무슨 이해가죠? WCC는 국가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연합이다. 일본, 중국, 한국, 뭐 대만, 뭐 인도, 아프리카, 뭐 전 세계 나라의 모든 교회의 대표, 교회 연합이 WCC라. 그 세계 교회를 하나로 오이코메네요. 하나의 지구 밑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로 일치해서 협력하고 선교도 하고 구원도 하고
모집하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K니까 KNCC가 있어요. NCC가 각 나라잖아. 그리고 WCC는 월드잖아. 그래서 WCC라는 조직체가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놓은 조직체가 된 거죠. 근데 이 WCC하고 IMC하고 어떤 관계거든?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WCC가 생겼으니까 IMC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WCC도 하나로 그냥 뭉쳐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1961년에 통합을 했어요. 그 IMC가 없어진 거죠. IMC가 없어지면서 WCC 안에 선교 분과로 들어갔어. 그때 활약한 사람이 내셜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인데, 요거는 WCC로 딱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WCC가 하는 일이 IMC가 하던 그 일을 더 사실은 더 번창하고 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IMC가 확 죽어버렸어. WCC 안에서 완전히 구석으로 밀려버리고, 정의, 사회, 실천, 뭐 환경, 보존, 뭐 평등, 인권, 사회구원 하는 이게 더 시급했던 것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WCC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뭐가 약해졌어요. 성교가. 그 IMC 출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치는 거야. 보건 전하고 싶은데 WCC가 보건만 안 전하고 뭐 평화운동이나 해서 반전운동이나 해서 이건 무슨 창조, 보전, 뭐 환경운동하고 미치겠네, 안 미치겠네. 답답해. 그러니까 늘 갈등이 생긴 거야, 이 두 단체가. 그러니까 막 우리는 안 돼간다. 처음부터 안 돼간 팀도 있어, WCC에. 그 WCC가 잘못 가버리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지. 이제 지금까지 WCC의 모습을 보면, 복음주의, 그 IMC 입장에서 보면은 통탄할 만큼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WCC가 막 우리 유튜브에서는 괴물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뉴비gin이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때 돌아보면 그 IMC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 몇 시였는데 AMC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을 WCC에 강력하게 심어놓지 못한 것이 실수다. 소위 말해가 그 IMC의 멤버들이 WCC에 돌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밀렸다는 거예요. 그게 WCC가 잘못 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비gin이 원래는 선교를 더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로 해서 들어갔는데 결과는 정말 후회가 될 만큼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주의 협회 뭐 이런 거 있죠. 뭐 로잔대회 이런 거 있죠. 이거하고 WCC는 항상 부딪히고, 한쪽은 사회구원 하고 한쪽은 복음, 전도, 영혼구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따로 갈 게 아닌데, 그래서 전 세계 기구가 그래 나눴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선교의 역사입니다. 대충 머리 잡혔죠? 지금 현대교회는, 현대선교의 문제는 뭡니까? 크게 보면 문제는 뭡니까? WCC와 IMC가 지금 극렬한 결의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방법은 WCC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국가를. 근데 돌아와야 될지 아니면은 선교 조직체를 따로 만들어야 될지
왜냐하면 WCC가 하는 역할이 절반 할 수 있겠느냐? 절반 할 수가 없죠.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서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서. 윌리엄 캐리는 그 마태복음 28장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가라 그랬잖아.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 그렇게가 막 갔잖아요. 그죠? 전 세계로 목숨을 무릅쓰고 갔잖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복음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갈 때 동기 목사들이 미리 가고 뭐 있을 때 죽어도 그분들이 죽어야 되니까 목사님 절청 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몰라 가는 지역이 절청 가는지 모르지 하신 일이 또 제일 처음인지 모르지 그럼 무슨 위험이 처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성경이 가는 거야 무조건. 저희 믿고 가는 거지. 왜? 이 복음의 지상 대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사 고홈 외치는 거예요. 그 나라였어. 이제는 뭐 문화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어. 그냥 가. 너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선교 개념이 잘못된 거지. 서구가 선교를 반성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선교는 성경적 선교였는가? 그 반성. 이때 등장한 사람이 데이비드 보시입니다. 그 데이비드 보시는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배경 속에서 그 백인 목사죠.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그리스도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합니다. 여러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자기 그 농장 지역에 왔는데 그 네덜란드 자기 어떤 백인들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 예. 그 노예들을 위한 예배도 하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많이 끼어 있었죠. 이 흑인들, 종들, 노예들, 거기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도 드리자. 이리가 보시에게 맡긴 거예요. 조직을. 그리고 보시가 그 흑인들, 노동자들 위한 예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해해요. 참 아량이 넓죠.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딱 하고 이제 예배 마치니까 그게 좀 연로하고 막 겸하게 생긴 장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인사가 오는 거죠. 끝나면 인사가 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막 이어서 막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했어. 그러니까 막 이러고 다 종이고 노동자고 노예고 종이 흑인들이. 그러니까 기수이가 대표로 장로가 있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할 거 아니야. 내가 악수를 청해야 된다 하니까 봐. 그렇죠. 왜? 반인간이거든. 반신승이거든. 대자도 지금 악수해야 돼. 소하고 악수해야 돼. 그래 봤다는 거지. 사고가. 우리가 성경한다면서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을 못 믿어도 못 믿는 거지. 보시 자기가 깜짝 놀랄 거야. 악수하고 소리 안 하는 게. 이들은 짐승인데. 근데 짐승인데 예배는 왜 드리죠? 그게 성경하는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시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뭐예요?
내가 믿어왔던 교리가 뭐냐? 내가 진짜 똑바로 믿고 있나? 나 진짜 똑바로 예수 믿고 있나? 반성하기 시작. 그러니까 보시는 성교를 새로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다시 찾아. 그 성교라는 게 뭔가? 그걸 연구하는 성교 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교의 눈으로 봅니다. 성경 전체를 성교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교라는 것은 지금까지 윌리엄 캐리 이후에 가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하여간 뭐 나가라서 어디 가야 성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래. 너희는 가스라고 했을 때 이 가스라는 거는 너가 지금 살아가야 될 현장에 대한 직장이에요. 가서 어디 가서 하여간 머물러 있지는 못하잖아.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교 개념을 바꾼 거죠. 그 성교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성교란 무엇인가. 그 지금까지는 윌리엄 캐리 이후에 성교는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외국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성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설립 목적이 성교다. 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성교적인 거다. 그런데 뭐 성교 따르고 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살아가고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성교적이에요. 성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서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게 성교다. 그래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또 성교 개념이 어디 가서 이런 것이 너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 이런 막 붐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제부터 성교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교회는 목회해야지 무슨 성교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성교는 개념 확 바꿔야 돼. 허시가 확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간 직장이 다 뭐야? 간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알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사는 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르쳐주고 타 지역에 가기도 하고 외국에 가기도 하고 외국 국가 경계를 넘어가서 가기도 하고 전시에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자들만 선교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는 거를 바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슬리 뉴비긴 나오죠. 뉴비긴. 이 뉴비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961년에 WCC와 IMC를 통합하는데 뉴비긴이 앞장섰어요. 뉴비긴은 대학생 때, 대학생이 중요해요. 대학생 선교 이런 게 중요해요. 학생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학교 때 주로 학생 클럽에 그 기독 학생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아주 그 회심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 우리 식으로 하면 CCC 대학생 선교 같은 그런 대학생 선교 조직 이런 쪽에서 회심이 많이 일어났어요. 뉴비긴도 학생 서클에 참석했다가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 서클 봉사회가 어디를 갔느냐면은 폐광된 광산촌에 그 광부들이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폐광이 되버렸다. 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생산도 없고 거리도 없고 그냥 거서 술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폐광촌이거든요. 문경여도 폐광촌이 있었죠. 근데 그 폐광촌의 광부들을 위해서 이 선교단체가 이 뉴비긴이 속한 선교단체가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을 위한 캠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부흥이 비슷하게 하는 거죠. 사경에 이런 비슷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모아가 뭐 한다카니 막 다 오긴 왔는데 텐트를 막 쭉 쳐놓고 이제 캠프할 거 아닙니까? 이들은 대학생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사들은 전부 뭐 광고들인데 마인드가 없었어요. 강팍하죠. 술 먹고 싸우고 캠프에서 허가나 싸우는 게 밤만 되면은 막 술병이 난무하고 막 싸움 난장판인 거야. 이 젊은 봉사자들이 뭘 캠프를 운영하는 게 됩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고 됩니까? 그래 막 얼마나 지치겠어요. 젊은 사람 전부 다 뻗어버릴 거야. 감당이 불가능이지. 능력도 없으면서 캠프를 열을 거지. 그 이런 중에 한 명이 뉴비긴인데 그날 또 뭐 말기다 안 돼가지고 낙담 속에 절망 속에 참담함 속에 그날 저녁에 자기 텐트로 돌아온 거지. 텐트 돌아가지고 그날 있는데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자기 눈앞에 하늘과 땅을 연결할 만큼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의 큰 십자가가 그래서 뉴비긴이 가슴에 십자가의 살을 붙인 거죠. 그 유럽, 미국 이런 곳에 선교사들은 전부 가슴에 십자가가 꽂힌 사람. 미국이 지금 부통령이 누구죠? 펜스도 가슴에 십자가 사람 꽂힌 사람. 이게 굉장히 한국은 그런 사람 꽂혀. 한국은 정령받지. 유럽은 십자가의 사람 꽂힌 거예요. 그래야 믿어. 그래야 배심이라 그래. 그들은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성운동 잘 안 해. 우리는 무속 국가고 무속 민족이기 때문에 막 영이 역사해야 막 움직여. 근데 그들은 십자가 사람이 확 꽂히는 거야. 뉴비긴이 그때 십자가 사람이 꽂힌 거야. 그래가 이제 일생을 헌신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1974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 영국 버밍햄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훈련하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7년을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준비 없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 철저히 훈련시켜 보내는 선교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선교학교에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유럽 와서 가보니까 이 유럽이 선교지야. 이미 유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다원주의 시대가 없어졌고 완전히 이성 만능주의고 완전히 그러니 비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영국이 유럽 전체가 유럽의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 이곳에 이성과 과학이 판을 치고 논리가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 자기 신념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당신의 신념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국, 미국, 유럽 사회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쓰니까 이 레슬리 뉴비긴이 거기에 대한 반박글을 쓰는 거예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럽 사회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논문을 막 조목조목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에요. 저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고 양서로 100대 양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현대 서적에 가장 선교적 100매로 꼽히는 한 20개 이상의 주제를 다뤘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것을 다 다룬 거예요. 그게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이게 이제 두 신학자, 선교 신학자, 선교사, 직접 선교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두 선교사, 선교 신학자 얘기를 다루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 선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고. 적어도 선교 역사 속에서 이 정도는 알고 여러분 움직이면 살을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이래간 것 같구만. 데이비드 보시는 1992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남아프리카에 공항했어요. 그때 트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차가 찌그러지면서 차에 몸이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걸 뺄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서서히 죽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데이비드 보시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서서히 죽어갔다. 그러니까 유럽 장비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구원해냈을 건데 몬살이도 죽었는데 그게 마치 아프리카 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네슬리 류비기는 98년도에 별세를 하는데 74년도에 은퇴하고 은퇴 후에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한 한국어로 번역된 책만 해도 30여 권이 그 전부 주옥 같은 책들이. 그래서 류비기는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리적으로 다뤄줍니다. 그러나 류비긴이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금 서구신학, 서구의 선교, 아시아의 선교, 제3의 선교를 보는데 유일한 희망은 오순절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류비긴이. 남미에 성령운동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희망을 걸어본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 유럽의 이성이 성령이 접근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 간다는 거, 성교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라. 그 데이비드 보시는 성교란 무엇인가? 윌리엄 캐리 이후의 성교 개념을 다시금 바꿔든 사람이다. 그래서 가스라는 용어를 잘 해석하면서 정말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게는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성서 소망교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넘어가야 될 장벽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이방 성교 합작해놓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안 넘어가잖아. 안 넘어가고 있잖아. 예수 믿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찔러나 보지. 그럼 자기들이 한국인을 사귀기 위해서 또 있는다 같이 몇 번씩 다 같이도 모르는데 한마디도 안 하거든. 왜? 뭐 그러면 전도도 안 오고 뭐 안 하고 동남아시아도 와인 시장에 천지 딱 전도를 못하고 또 동남아시아 다 와 있거든.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 내가 미국에서 논문 쓸 때도 이주민 선교 한다고 논문 써놓고 못하고 성령께서 독발해야 하지. 장벽을 못 넘어가는 거야. 말도 못 붙이는데. 근데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왜? 지금 아까 흑인하고 손담나무 비슷하다니까. 이게 개념이. 내 개념이 맞거든. 이걸 넘어가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는 이 직장에서 돈만 버리고 빠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장벽을 넘어갈 준비해야 되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교가 있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류비기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 성교하려고 했다. 그게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둠이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장관 하나 잡아가 뭐 성교하거나 대통령이 장로면은 다 믿을 것 같죠. 그런 느낌의 성교, 힘에 의한 성교 안 된다. 십자가의 신앙, 약함의 신앙, 포기해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한 10분만 더 해가지고 지금 10시간 넘었는데 10분만 더 해가 특강 2강까지 계속 서대도록 마칠 거니까 여러분, 자, 특강,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삼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류비기는 희생이다.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 우리 제자. 나도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보낸다.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냐? 십자가에 죽도록 보낸 거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하라고? 지배하러 보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왜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잘내가 성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내가 1등해가 인방돌인데 썩지만 않아야 돼요. 주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2등하는 애들 어쩌고 꼴찌하는 애들 어쩌고 나보다가 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정신 바짝 차려. 성경 방법 약하된 신앙이다. 십자가의 신앙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내가 과장이니까 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서장이니까 전부 다 출석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대구 경북청에 대구 기동대 대구 경찰청 청장으로 맞던 이제 그분 자기가 경찰청장으로 따와가지고 경찰교회를 바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예배하는데 각 수에 뭐 같은 거 다 와야 되잖아. 서장도 다 와야 되잖아. 눈치 보이잖아. 저 뭐 앉았는데 그 청장 임기 끝나니까 그 다음 청장이 불교가 불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경북시에 하던 예배도 못하게 불공평하게 된 거지. 기독교 왕국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한머리는 부대 들어갈 때 지극히 작은 의경, 정경 대원 한 명 잡아가.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언제 모이라. 어디서 모이라. 우리가 돌아올게. 걔가 그들로부터 시작해가 중대장, 서장까지 올라갔지. 서장님 찾아가가 서장님 내가 어찌고 그런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선교의 방법은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게 뉴비긴이 이야기하는 오순절 복음에 집중해라. 그 성령운동이다. 운동이라는 운동은 아니지만 사역이죠. 그 성령과 함께 일할 준비해라. 그럼 성령이 지금 어디서 폭발하고 있느냐? 성령 이거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미국 오순절 이거는 미국 오순절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가 터집니다. 웨슬리가 받은 지 몇 년 만입니까? 1738년이니까 1906년이면 약 200년 가까이 되죠. 약 200년 후에 성령이 전 세계에 보편화된 겁니다. 그래서 1906년 4월 9일 날 로스앤젤레스 버니고의 에베뉴 214번지 아조사들이 노스 버니고에 어딘지 210번 그 위에 있는데 기억나요? 210번 기억나요? 57번이나 저쪽으로 올라가면 210번 있지. 그 빅베어 밑에까지 가면 그 210번 그 거리가 아주사 거리라. 그게 노스 그 거리에 흑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 터지고 그래 막 한꺼번에 흑인들이 몰리니까 이 집에서 모였는데 터져나가. 그래서 어디를 나갔다고? 거리는. 그래서 아주사 거리 스트리트, 아주사 스트리트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하나 싶으면 미국 사람은 가능하더라. 그 한 도로 통로 그지 그 집이 이렇게 골목골목 한국어 도로잖아. 그 전체 집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만 명, 5만 명 이런 식으로 LA 거리가 부흥이 넘쳐났다.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미국 가시거든요. 노스 보니브레 에브뉴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1907년에 우리 한국에도 부흥의 역사가 터졌죠. 이 아조사 거리 부흥운동이 지금 남미에 붙어있다는 거죠. 남미가 붙어있는 걸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은혜 한의교에서 운영하는 은혜 기도원이 있어요. 은혜 기도원에 우리도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국 사람만 금요 7회에 산에 가서 한 줄 알았거든요. 멕시칸도 그 자리에 밤새 우리 초창기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하고 시간 됐다가 내려가셨다는데 그 말랄랄랄 밤새 하는 거야 말랄. 남미
멕시칸 얼마나 불법이죠. 남미는 이게 지금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운동이라고. 그래서 남미의 성령운동을 어떻게 잘 유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잘 유도할 것인가. 방향이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고민할 정도로 지금은 남미 성령운동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이제 새롭게 성령과 함께 선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성령과 함께 선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제3의 권세 뭐 이런 거는 제3의 권세라보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권세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거 갖고 가야 되고 교회와 선교가 투 트랙이에요. 투 트랙. 교회나 선교나 고민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병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현장 뛰는 특공대들.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는 우리 이론은 가서 세례를 주라는 게 그 성령 세례 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 훈련 교제가 있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이제 이게 한 무리는 훈련 교제를 만들 거고 또 우리 교회도 훈련 교제를 만들 거예요. 제자 삼는 훈련 교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제자들이 딱 되는 그런 걸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새 확인 안전 문자 이런 거 많이 나오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제가 딱 이렇게 좀 하나 이야기해서 감을 잡고 싶으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는 하비 콕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법, 종교의 쇠락시대죠. 지금 하나님 죽었죠? 한국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재의 현상이다 보니까 종교의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부흥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종교 부흥의 시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시기 동안에 개신교는 감소하고 가톨릭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왜냐? 권위주의 교리를 배격하고 전통 예배에 대해서 냉랭하다. 젊은이들이. 현대시대 사람들. 그래서 찬양 음악이 흐르는 예배. 뭐, 다같이 목다시 뭐 이런 예배 시스템. 전통 예배 냉랭한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그런 종교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의 오순절은 역동적이고 생동적이다. 아주 여기에 교회 부흥에 열쇠가 있다.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순절 교회가 부흥을 하지만은 오순절 교회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 위험하고 결국은 이 시대에 종교 부흥을 할 수 있는 요소를 한 5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영적 언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 안 통하잖아. 근데 막 방언을 기도하면 말이 통하는 기라. 막 인간 속에 억눌려 있던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유와 해방과 황혼을 맛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랬어. 그러나 기독교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줘야 된다. 기독교가 희망을 줘야 된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비전이 있다. 뭘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럴 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여성을 중시해야 된다. 여성을 억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성을 살려야 된다.
깊은 이야기 못해요. 그리고 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은 재즈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음악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음악이 트로트에다 실어야 되나? 어디에 실어야 되나? 레게에 실어야 되나? 어떻게 할게요? 트로트. 찬송가도 지금 너무 오래 됐잖아. 복음 순간은 뭐 힐송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한국 것도 있는데 어떤 찬송, 어떤 음악으로 가야 이게 지금 부흥의 핵심을 잡을 수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은 한국 땅에 있는 전국 경찰서를 섬겨라. 자, 이런 사명이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 섬겨할 것인가? 첫째, 음악 가드가 있습니다. 음악 가드가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 영성보 많이 했지만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콘서트 비슷하게 미니 콘서트 버스킹식으로 하는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경찰서로 방순대로 기동대로. 자, 그거 가면은 대원들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한 24명 좋은 공간을 마련해가 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킹 하듯이. 요새 비긴 의견이 그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라. 그게 깊은 복음의 장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시기에 저 요즘 시켜서 좀 앉아가 뭐 이런 게 아니야. 뭐. 한쪽은 막 성경 박아라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안 받는다고 막 때리게 아니야. 그냥 앉아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갖고 여기 실력자들 안주 착 하면서 이제 안주 착 하면서 이렇게 아주 내공이 쌓아놔야 돼. 그러면 우리 한무리 성경에는 지금 요 실력자가 있죠. 저 실력자. 여는 능력자. 여는 신이. 어디 숨었어요? 근데 이 제자라. 꼼짝을 못해. 여가 나가면 저거 따라와야 돼. 맞춰줘야 돼.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러면 그 대원들한테 촉촉이 젖어든다. 그거 한 15분, 20분 정도 노래 한 곡 탁 때리잖아. 그치? 우리 소영 집사가 아주 재즈풍 노래 잘합니다. 실력이 있어. 너는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하는 게 잘 됐어. 주님 쓰시려고 한 거야. 아멘. 전국 경찰서에 돌아다니면서 다 해야 돼. 아멘. 그 25명 중에 5명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 다른 사람 잘한다고 다른 사람은 컸으면 끝이에요. 십자가 살이 끝이에요. 아멘. 만호 선생님 듣고 막 가도 그러니까 딱 가는 거야. 팀이 5명 정도. 차 한 대, 성경에서 차 한 대 딱 해가 중국 경찰서 딱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 경산 감령공원 고대에 딱 자리 마련했고 영어들 초청하는 거지. 초청해가 그날 밤에 정말로 자기 스타일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열라 그러면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과 함께 고백하면 그래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 전하면 돼. 뒷마음으로 내가 하는 그 선물도 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되고 저희 무대 차원 뭐 안내방송 있습니다. 5층으로 다가 모시고 이렇게 끝납니다. 되지도 않아. 허락도 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 다 쫓겨나와가 지금 손 놓고 있거든. 그 방법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설득시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 있습니까? 특강 걷지가 않나 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겠죠? 제가 하고 싶은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간다는 거 멀리도 가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는 거죠. 왜 가야 되냐면 봐야 성경이다. 봐야 성경을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불쌍한 마음이 있고. 데이비드 보시의 선교는 긍휼입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것도 긍휼이고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것도 긍휼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우리가 정의경 대원 경찰서에 있는 그 젊은 영혼들이 불쌍해져요.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 가면 출세니까 교만하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배고픈 거지가 어디 가면 빵이 있는지 또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교하러 갔지만 베드로가 선교 당해가 왔죠. 자기 유대교 사상이 베려버렸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금년도 우리 수련회는 인간이 감히 계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결심하고 헌신하여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주의 복음 가지고 방문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